교회 안에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객관적인 사건을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는 아직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믿는 자는 교회 다닌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네. 예배 드린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십자가의 객관적인 그 사건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게서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체험되어지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배 생활을 아무리 해도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거듭난 본 어게인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새 생명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은 땅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품입니다. 하늘의 성품이 심령 속에 쑥 들어가죠. 예수의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어느 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기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과거에는 그 나뭇잎이 우울했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이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거듭나면 모든 게 이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본 어게인 한 사람에게 과거에 그동안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순간에 사라지면 좋겠는데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기쁨도 있죠. 감격도 있죠. 인생의 막 가치관이 막 달라지고,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직장을 꼭 다녀야 되느냐? 선교 나가고 싶다. 뭐 이러죠. 이럴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낡은 옛 성품, 그 옛날의 성품이 내 속에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도 이토록 변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도 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끝없이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좌절하고 이 부패한 성품이 내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품으로 충만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충만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버겁고 만일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자,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태어난 아들. 그렇다면 이삭은요? 그래서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 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육신을 따라서 났어요. 근데 이삭은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25년 만에 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다. 아멘. 말을 번복하지 않는 분이시다.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때로 말이죠,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지키기도 해요. 때로는 막 자기가 말이죠, 일부러 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2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대로. 한번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세 번이나 나오네요. 아멘. 그죠? 아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25년이나 그렇게 지체했다가 그렇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바람과 내 열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렀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왜 성경에 창세기에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서두른 나머지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가정의 화목을 깨고 민족적인 갈등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광경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아멘. 내가 서둘러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서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정 기도, 이거 조금요, 이 작정 기도라는 게 좀 이게 좀 불편해요. 왜? 작정 기도라는 것이 내가 막 다 언제까지 100일 작정 기도, 100일 안에 응답해 주세요. 100일. 이게 좀 위험해요, 이게. 아멘. 만일 그 100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100일 기도 딱 작정해놓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떠납니다. 웃긴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소간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그 늦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아멘.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냐?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아멘. 자, 1장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에요. 17장 19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멘.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1장에 와서 지었을 뿐이고 아멘. 그 먼저에 하나님이 먼저 지어줬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어지는 성경, 자, 17장 19절. 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의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다. 아멘. 자, 5절 또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100세. 100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웃게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누가 그걸 믿었겠느냐.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겠느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사라의 고백이에요. 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생각,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약속을 붙들어야 돼. 약속을. 아멘. 사업을 하든 여러분 결혼을 하든 이제 여자들이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막 급해집니다. 그래서 막 아무나 결혼 안 됩니다. 약속을 따라서. 뭐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태어나느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면 어떠냐? 기쁨이 넘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결혼도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뭐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갈 때도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야 돼. 내 생각대로 여러분 성적 보고 여러분 학교 지망하는 거 이거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예. 성적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도 약속을 따라가면 뭐가 태어난다? 이삭. 이삭이가 태어난다. 이삭이 태어나면 어떻다? 웃음이 나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슴치레하게 있지 말고 이름 부르고 싶지만 안 부르겠습니다. 개슴치레하게 있지 말고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유 집사님 할렐루야. 네. 네. 약속을 따라가면 이삭이 나온다. 아멘. 이삭이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아멘. 인내하고 이삭을 낳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성실한 분이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 성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이 딱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면 4절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를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할례를 행하느냐? 그랬구나.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인내하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에 있어서 성실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지 하면서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추호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성실하시니 아멘. 약속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약속을 따라 움직이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날 때 온 집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두 번째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일어나요.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젖을 떼는 날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로 보여집니다. 3살 정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그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3살이지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로 추정되집니다. 그러니까 17살. 야, 1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감정이 막 어디로 흐를지 모르잖아요. 이 10대의 질풍노도에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그런데 이 감격적인 잔치에서 9절에 보면 사건이 터집니다. 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맞아요? 아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얌전하게 표현했습니다. 놀리는지라. 에이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보기 전에 우리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만 보더라도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니까 멸시와 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 조소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을 멸시하고 조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와,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자가 뭐 저렇게 한다고 다 되느냐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갈등이 아주 표면화됐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서도요 약속을 따라서 살고 싶은 새 성품이 있는가 하면 약속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옛 성품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서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내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내면 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도 성령을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면 육신을 따라서 난 자가 계속해서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내면 속에서도 새 성품을 따라서 하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의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10몇 년 동안 14년 15년 동안 사랑을 독차지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친구 목사님이 하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요 12년 만에 결혼해서 12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12년 만에 12년 만에 딸을 낳으니까요 교회 가가지고 못 있겠더래요. 사무실에 있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아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사무실에 갔다가도 막 집에 오고 또 갔다가 막 집에 오고 그 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12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늙었을 때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네.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찬밥이 된 거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찬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반항하는 10대,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편에서 보면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첩되고 싶어서 첩된 게 아니에요.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하갈의 자기의 어떤 욕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주인 하나님 사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첩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이삭이가 태어나니까 자기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참갑이 되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브라함도 예전 같지 않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을 사랑했을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씨니까.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고요. 네, 남성 동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런 거예요. 사라는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 사라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죠. 그러나 정작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니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는 않을 수 있죠.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이 섞인 이 잔치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왜 그랬는가?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게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은요, 그 근심의 원인이 아브라함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기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어서 그 육신의 열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도 하시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계속되고 그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는 이 아브라함 속에 근심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 속에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예성품이 있어서 그 예성품은 죄를 향하고 부패를 향하고 그게 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대로, 이거는요 죽는 그날까지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죽어야 없어져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이걸 내가 컨트롤 해내느냐의 차이죠. 크냐 작으냐의 차이는 있지, 없느냐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속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거스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것으로 하면 반드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뭐가 주어지느냐? 근심이 주어진다. 아멘.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가면 좀 더디더라도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기쁨이 주어진다. 아멘.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자. 아멘.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자. 아멘.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자. 아멘.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무엇에 대조냐? 하나님의 성실성과 인간의 불성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 기쁨이 임하고 아멘. 육신을 따라가면 불안과 초조, 근심이 임한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개의 언약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그로 이스마엘이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 위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부엘세바 쪽으로 가서 이 하갈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 하갈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생긴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러나 은혜는 베풀어 주지만 가정의 갈등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 있었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가 사실은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더디더라도 약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요 부분, 자, 창세기 2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비록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우리는 전 구절에서 아들이, 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을 붙들어라. 여기에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확 밝혀줬대요. 그래서 샘물이 보여요. 그러면 이 샘물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기 전에는 샘물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다만 하갈이 못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있는 것도 안 보여. 그런데 기도하면 있는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은 말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응답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다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아멘.
지금 하갈이 하나님 앞에 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확 밝혀주니까 샘물이 보이네. 샘물이.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없던 응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있던 것이 내 눈에 보일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것을요 내게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어지는 성경, 자 20절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이 이스마엘은 결국 육신을 따라서 낳고 육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쪽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여종에게서는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아멘. 자유하는 자는 사라를 말해요. 이삭입니다. 그죠? 아멘. 자,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그렇습니까? 아멘. 자,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비유래요. 24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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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5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하갈과 사라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율법과 은혜를,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자, 이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전 성도가 성령의 통치만 받으면 갈등이 없어. 아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신을 따라서 난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요, 육신을 따라 난 남편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이 육신을 따라 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이 속에 계속 갈등하듯이 이것은 개인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성령을 따라서 뭔가 하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계속 이제 시비를 걸게 돼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 내면 안에서도, 예? 새로운 성품이 있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이,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가정 안에서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계속해서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오늘날 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되어지니 여러분들은 이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이 되겠습니까?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집에 가서 멀쩡하게 있는 남편 내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방법,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열심,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생각, 내 열심, 내 기분대로 하면요 어느 순간에 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가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 이 육신의 소욕을 내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쫓아내는 방법이 나가라 해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죽는 날까지 육신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에 꿈틀꿈틀 살아남아요. 대신에 뭘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쭉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충만해지는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 내 속에 흰지가 있고 검은지가 있다. 검은지는 육신의 소욕이고 흰지는 성령의 소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검은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흰지에게 계속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흰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흰지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근육이 일어나고 힘을 막 쓰죠. 할렐루야. 아멘. 검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굶겨야 돼. 금식시켜야 돼. 계속 먹을 것을 안 줘야 돼. 이 검은지가 먹는 게 뭔데? 텔레비전 보는 거, 술 마시는 거, 온통 세상에 즐기는 거, 이거 전부 다 검은지가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검은지가 좋아하는 것을 일체 주지 않아야 돼, 내 속에. 아멘.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예배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흰지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검은지는 아주 막 형편없이 몹쓸게 되죠. 싸움이 안 되죠. 있지만, 내 속에 있지만 싸움이 안 되죠. 죽는 날까지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예배, 할렐루야. 아멘. 예배도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찬양이 딱 드려지는 순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종교의 영어로 들으면 설교가 기네 짧으네 합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딱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설교자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꽂히죠.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그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성령님, 아멘. 육신의 소욕은 자꾸 약해지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 비결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